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원교회 온라인 제자 훈련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지난주부터 시작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은 40과로 구성되어져 있고 총 4부, 한 부, 1, 2, 3, 4부 그렇게 각 10과씩 40과의 과정으로 그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함께 나누었던 그 예수님의 사람을 조금 이렇게 더 좀 압축해서 그렇게 묵상의 형식으로, 묵상의 형태로 그렇게 풀어내 놓은 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좀 예수님의 사람을 좀 조금 편하게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과정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월 오늘 이제 지금 10일, 저는 녹화하는 지금 시간 12일인데 이번 주간부터 날씨가 굉장히 좀 더워졌습니다. 오늘도 제가 온도를 보니까 아까 점심 먹을 때 보니까 33도까지 올라갔던데 우리 반원 여러분 특별히 건강 잘 챙기시고요. 무더운 여름 지나가시면서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좀 누리고 깨달아가는 그런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 1부는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만나다였고요. 지난 1과의 내용은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가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은 죄를 깨닫게 하는 은혜라는 중심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여러분, 그 18세기 미국의 대부흥의 시간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평양의 그 대부흥 운동, 또 회계 운동, 그런 계기들이 좀 각 그 나라마다, 지역마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때 그 출발점이 되고 계기가 되는 일들이 있는데, 미국에서 18세기의 대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는 그 시작점에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그 설교가 있었다고 해요. 이 18세기 어느 날 이 에드워즈 목사님이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준비하고 예배 때 그 원고를 읽으셨대요. 근데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그 예배 시간에 스스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할까요? 일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일어나는 의문은 그거죠, 여러분. 18세기의 그 미국의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보다 좀 더 특별한 죄가 있어서 그 시대가 정말 아주 잔혹한 시대고 암울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 뒤집어지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일들이 일어났을까? 아니겠죠. 결국은 그때나 오늘이나 우리의 삶의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은데,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자신들에게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고, 깨닫게 되니까 고백하게 되고, 그래서 도저히 고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으니까 그것들을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부흥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십자가는요, 결국 그 십자가 아래서 우리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10중 8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죄 때문입니다. 우리 죄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게 설교하고, 사순절의 기간 또 평상시에도 늘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그 사랑과 희생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늘 그것이, 그 희생이, 그 고난이 우리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 우리 죄 때문이라는 것을 정말로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정말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서, 제가 십자가 아래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보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깨닫는 것이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는 일들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십자가 아래서 우리가 죄인을 깨닫는 것이 큰 능력이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면 자기 죄를 어떻게 해요? 못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부터요, 나는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만 정말로 자기가 죄인인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죄를 짓고 있는지 제대로 깨닫고 있느냐? 그렇진 못하죠. 여러분, 이걸 나를 놓고 적용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반응하는 다른 사람을 보게 되면 이게 확 들어와요. 뭔가 하면 분명히 잘못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말은 내가 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삶의 모습을 보면 전혀 죄를 아는 것 같지 않아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화가 나지 않습니까? 분노하지 않아요? 자신은 죄인인데도 자신은 전혀 죄인이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넌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보면 막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죠. 근데 그걸 그대로 여러분 나에게로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죄를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을 잘 보고 있고 죄를 깨닫고 있느냐?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참 공교롭게도요, 죄에 관한 이야기를 얘기할 때 늘 떠오르는 사람, 성경의 인물 가운데 누가 떠오르냐면 저는 다윗 왕이 떠오릅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왜 죄에 대해서 떠오르는데 다윗 왕이 떠오를까요? 다윗 왕 죄 없는 사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일생의 대부분 굉장히 믿음의 모범을 보이는 삶을 살았고 굉장히 극적인 믿음, 또 아주 단단한 믿음을 보여준 다윗 왕이지만 그도 역시 사람이었기 때문에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가 있었고 죄로 인해 중한 죄를 저지를 때도 있었죠.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탐하면서 간음하고 그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였어요. 죄인 줄 알았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처음에요? 몰랐죠. 그런데 자신이 죄를 몰랐는데 자신이 저지른 일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지 중한 죄인지를 몰랐는데 여러분, 나단 선지자의 그 양을 많이 가진 부자의 비유를 듣잖아요. 가난한 자의 그 양 한 마리마저도 뺏어오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분노하죠.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이야기가 당신의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는 잘 보는데요, 자신의 죄는 정말 잘 보지 못해요. 다윗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죽했으면 내로남불이라는 표현이 사회에 통용되어지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참 현실적으로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내로남불이라는 거 그거잖아요. 그냥 문자적으로 풀면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그 표현이잖아요. 그게 가장 많이 통용되어지는 공동체는 저는 교회 공동체라고 봐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는 행동, 말의 그 영향, 그것이 누군가에게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죠. 근데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은요, 굉장히 우리가 아주 엄격한 잣대로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거기서 자유할 수 없는 게 사실은 강단에서 설교하는 저희들이죠. 본인의 삶은, 또 본인의 믿음은, 믿음의 형태는, 수준은, 모양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서 얼마나 많은 지적들을 합니까? 그런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남의 죄는 전혀 보지 않고, 남의 죄는 잘 보는데 자신의 잘못들은 보지 못한단 말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흩어졌어요. 자신의 일상으로 3년 전에 자신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베드로는 상당히 많은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경험하죠. 그런데 그런 상황들, 처음 보십시오.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낚는 어부가 되게 했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의 말씀 보면 나에게서 멀어지라고 합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숨어있는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간 베드로에게 다시 돌아왔을 때 역시 또 베드로는 자신의 그 부족한 모습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처음 베드로에게 다가가실 때도 의기소침해 있는 베드로에게 부활하시고 다시 다가가셨을 때에도 다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들은 굉장히 기쁜 일들, 기적과도 같은 현상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의 반응은요, 막 기뻐하거나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자신의 잘못된 부분들을 인정하는 부분들이 일어나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갑자기 죄를 더 저질러서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일하심을 보고 예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고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되니까 베드로가 뭘 깨닫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단 말이죠. 어떤 부부가 결혼 30주년이 되었는데 이 아내의 생일이 다가오니까 남편이 이렇게 물었대요. 무슨 선물을 받고 싶으냐고요. 근데 이 아내가 굉장히 특별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다른 선물 필요 없으니까 그날 하루 시간 가운데 2시간만 자신에게 좀 내달라고 이 부인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좀 의아했겠죠, 여러분. 뭘 달라는 것도 아니고 2시간이라는 시간을 달라고 하니까 남편은 좀 의아하지만 너무 이 부인의 태도가 완강하니까 그러마 하고 약속을 했대요. 30주년 되던 그날, 30주년이 되던 해의 그 아내의 생일날 이 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아서 아내의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이제 2시간 동안 말을 할 텐데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당신은 맞아요, 옳아요, 그렇지, 이 말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이 부인이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30주년이라고 했잖아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듣다 보니까 자신의 생각과 또 다른 이야기도 많고 사실이 아닌 부분이 많죠. 그래서 말을 끊으려고 여보, 그건 아니잖아. 여보,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내가 여보, 2시간만 내 이야기를 좀 들어주세요 라고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하는 수 없이 그냥 속수무책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10분이 지나니까 막 속에서 막 이런 게 끌어올라오죠. 30분이 지나니까 막 화가 막 끝까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더 시간이 좀 더 지나니까 남편이 막 억울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죽을 것 같더래요.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좀 더 지나니까 남편이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충격을 받았느냐. 야, 우리가 부부로 30년을 살아오면서 내가 이렇게 아내의 생각이나 감정을 몰랐단 말인가. 계속 말을 이어가는 아내를 보면서 이제 시간이 2시간을 향해 가니까 남편이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그 상처와 아픔을 너무 몰랐던 거예요. 2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아내의 무릎을 붙잡고 한참 울었대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십자가는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준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죄를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왜 그것이 은혜입니까? 죄를 깨달으면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거든요. 거듭남의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 몰랐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일이고 큰 죄인지 몰랐습니다. 그런 그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들을 저들이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성령을,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런 그 변화를 경험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그것에 동의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이 건넨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어찌할꼬?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베드로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영접했죠. 여러분, 이 순간이 결국 어떤 순간이에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순간이에요. 그럼 결국 여러분 이게 뭡니까? 죄를 깨닫게 되면 그것이 곧 영적인 생명의 시작점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는 것이 거듭남의 시작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상처를 많이 받죠. 사람들이 많이 받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결국은 이거거든요. 정죄하는 것이요. 내가 내 죄는 모르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은 끊임없이 정죄를 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뭐 왜 저렇게 말해? 왜 저렇게 왜 저런 옷을 입어? 예배 때 왜 저래? 여러분, 남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기 자신은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보면 자신들은 정말 완벽한 것 같아요. 율법적으로 완벽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거. 그 심지어 완벽이나 합니까?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예배, 삶, 행동, 말, 뭐 완벽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 아니고 계속 기적을 하거든요. 근데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면 허술하기 짝이 없어요. 빈약하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도 누군가를 지적한단 말이죠. 자신은 잘못이 없느냐. 안타깝죠. 보세요, 여러분. 죄를 깨달으면 그게 뭐라고요? 새 생명의 시작이라고요. 지나친 비약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죄를 깨닫지 못하면요.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요. 말씀 앞에 서도요. 죄를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면 새로운 생명이냐, 거듭난 생명이냐, 그리스도 안의 생명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깨달으면 거듭남의 새 생명을 얻게 되고 거듭남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요, 이 굉장히 전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정말로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아요.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여러분 누구도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을 정죄하지도 않아요. 왜요? 내 죄를 알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고 그런 죄를 저지른 내가 어떻게 용서함을 받았는지를 아니까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누군가를 정죄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만날수록 은혜가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교회 공동체는 천국 같은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요, 욕심을 마음에 담은 채로 남의 욕심을 비난해요. 거짓을 품고 있는데 남의 거짓을 비난합니다. 자신도 이기적이면서 이기적인 사람을 정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되면 가장 먼저 뭐부터 보이는 거예요? 이것부터 보이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 기도하는 거 보면 사실은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참 경건해 보이는 그리스도인이 더 눈물 흘리고 더 애통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죄를 많이 짓고 사는 방탕한 사람은요, 회개합니까? 아니요, 오히려 회개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 사람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안 해요. 그러니까 저 어릴 때 막 부흥회 같은 거 하면 회개 기도 막 이렇게 시키시잖아요. 그러면 어릴 때 봐도 저 권사님, 저 집사님 맨날 남 욕하고 뭐 하고 막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이 그냥 고개 빳빳하게 들고 계세요. 근데 막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막 아멘 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막 대성통곡 하시는 보면
분들 보면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평소에도 너무 겸손하시고 너무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막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럼 속으로 내가 모르는 무슨 잘못을 죄를 많이 저지르고 사셨나? 그런 생각이 들고 앞에 분들은 저분들은 내가 아는 것만 해도 얼마나 죄가 많은데 어떻게 저렇게 기도하지 않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여러분, 죄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결국 뭐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뜨이느냐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죄를 더 잘 보게 되고 돌이키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으로 품어 안을 수 있어요. 이것이 뭡니까 여러분? 죄를 깨닫게 되는, 깨닫게 하는 은혜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고요. 그 죄를 깨닫으면 우리가 거듭남의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남을 정죄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죄를 깨닫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의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숨기고 있는 잊어버린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다른 사람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죄를 깨닫는다는 것, 여러분 그건 정말 놀라운 은혜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고 묵상하면서 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이 정말로 은혜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새로워질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죄를 숨기거나 가리는 것이 아니라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십자가 앞에서 그 죄를 깨닫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강렬히 원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강렬히 소망하셔서 죄를 자복하고 삶이 변화해지는 그런 은혜들을 누리실 수 있는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고 한 주간 그것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묵상하시고 고민하시는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는 우리 일부 세 번째 시간 축복에 대한 확신에 관한 말씀들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처음 시작하는 것이라 저도 이 주제 일부의 전체적인 타이틀과 각 과의 말씀들의 그 연관성에 대해서는 조금 저도 이제 더 읽고 더 연구하면서 이렇게 그것들을 좀 찾아가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좀 조정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러나 여러분 한과 한과의 말씀들은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하고 유익이 되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그 신앙적인 도전의 모습들을 잘 정립해 놓은 말씀이니까 한과 한과의 그 말씀들 나누시고 한 주간은 그 내용들을 가지고 묵상하시고 삶을 돌아보실 수 있는 시간들이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한 번 더 예배, 한 번 더 기도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좀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기도할 일들이 많고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제가 쫓기는 마음은 아니지만 그 주변에 많은 우리 교회 주변에 많은 환경 변화되어지는 환경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 이제 기도로 세워가고 또 예배하는 일들에 우리가 전심을 다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또 사명으로 알고 그렇게 좀 애쓰실 수 있는 모습들이 좀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이 귀한 시간들을 통해서 좀 누릴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도 더울 것 같아요. 그죠? 당분간 계속 더워질 것 같은데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다음 주에 또 이 목요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말씀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들 들어가십시오.